오늘 어떤 한 율법 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모세 율법을 연구하는 그리고 또 해석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질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또 그가 과연 자기가 그렇게 전공하고 잘했던 그 율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실험적인 그런 질문이 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그렇게 말하죠. 10계명 중에 두 가지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옳다, 그 계명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율법 교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율법적 지식과 행위에 만족하면서 더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할 요량으로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 이웃관은 이방인은 다 재벌이고 동족 유대인들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이웃관 역시 세리나 서민은 다 제외하고 이런 계층은 다 같이 하지 않고 당파 사람들 이렇게 자기랑 함께 하는 사람들로 국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 쿰랑 공동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둠의 자식들로 이렇게 다 치부해 버린 거예요. 사실 이 율법 교사의 이 질문 굉장히 민감한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웃은 누구야? 라고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한테 다 걸려 있었거든요. 내 이웃, 내 생각, 내 방법, 우리의 뜻이 우리의 이웃관을 만들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은 해발 760m 정도에 있대요. 그리고 여리고는 해면보다 더 낮은 250m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대요. 예루살렘하고 여리고의 거리는 한 27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그러니까 760m 그리고 250m 한 1km 정도를 계속해서 내려가야 하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대요. 그 계속 내려가야 되는 그 지형에 당연히 바위와 숲과 동굴과 구덩이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 안에 범죄자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적절한 사람들을 이렇게 위협하고 강도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이 같은 상황을 배경 삼아서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누가 이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나 자신이 누구의 이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들 제사장입니까? 본문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봉사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대요. 그때 강도를 만난 거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거죠.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임무를 다 하고 이제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가던 그런 길이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여리고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많이 살았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순서가 되면 12반차 그 순서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는 이미 퇴근했어요. 다 퇴근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지만 퇴근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이상한 사람을 만나요. 강도 만난 사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아니면 우리가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옷도 다 벗겨졌고
그리고 다 많이 맞아서 상처가 있는 상태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가 지금 퇴근하는 길에 그 어려운 사람을 만났어요. 퇴근하는 길에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특별히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과연 퇴근이라는 것이 있는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믿음 생활하고 어떤 때는 교회에 다니고 어떤 때는 또 안 다니고 안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맞는가? 과연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눈 뜨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그 순간부터 마지막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어떤 상황과 조건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사장은 그곳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칩니다. 근데 성경 본문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어떤 때는 신앙인으로, 어떤 때는 비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레위 지파 소속 사람들은 그 12지파 가운데 하나로 선별되어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우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의 임무와 직책을 맡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적인 삶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율법 교사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참 잘도 알고 그리고 많이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가 이웃인지, 누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도와야 한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그 말씀과 삶이 적용되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해요. 오늘 있었던 레위인도 제사장도 말씀을 공부하고 읽었던 사람이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과 말씀이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서 읽고 그 말씀에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충족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심령을 깨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삶을 점검해낼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오늘 레위인들, 제사장님들 모두가 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삶 가운데 삶을 적용해내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듣고도 하고 많이 읽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과연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선별적으로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생각과 조금 다르면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나오게 되는데 사마리아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아주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왜 싫어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기 때 그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이렇게 이주해서 온 사람들과 섞여졌어요. 혼혈족이기 때문에 싫어한대요. 그래서 아주 싫어해요. 아주 그냥 개처럼 취급할 만큼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그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도와요. 어떻게 돕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름과 포도주를 이렇게 상처에 이렇게 싸매어주고 천으로 이렇게 싸매어주고 또 부축하여 자기 짐승 이렇게 약대에 태우고 가까운 주막으로 가서 정성껏 밤새 돌봐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어떻게 돼요?
두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그 사람을 잘 돌보아 주어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다시 갚겠다 이렇게 말하죠.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래요. 여관의 그 비용, 그러니까 숙박비는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12분의 1 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면 12일을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2데나리온을 줍니다. 주고서 혹시 치료하다가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아마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었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마리아인은 대충 좋은 일을 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힘과 뜻을 다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율법 교사의 질문,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이 뭡니까? 37절에 나와 있어요. 37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3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너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찾기 전에 나는 과연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웃이 되려고 내가 찾아다녀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어렵고 척박한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에게 입맛이 맞는 사람, 나와 함께 마음이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고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꺾어내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다른 이의 이웃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